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 나눠주시고요. 예배 중에도 채팅 중에도 말씀이나 찬양에 관해서 또 채팅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서로 무관심으로 대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코로나로 힘든 요즘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국가의 구성 요소 3가지로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배우는데요. 그렇다면 천국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자기만의 생각을 대입해서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죽은 후에 가는 천당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부패한 세상 권력들을 모두 쫓아내고 다윗 같은 강력하고 공정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친근하기도 하고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 또 주제였지요. 제가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사람은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고 좋은 땅에서만 농작물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자기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 그룹만을 데리시고서 따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청중들 중에 농사에 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첫 문장에서부터 에헤이 저건 안 되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많은 농부는 애초에 이 아까운 씨앗을 길가에나 바위 위에나 가시덤불 속에 뿌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또 아파트에서 사는 우리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길바닥이나 바위나 가시덤불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바람을 갖고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농부는 씨앗을 아껴서 뿌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비유된 씨앗을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순종하든 안 하든 건성으로 듣든 믿음으로 경청하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듣기에 편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조금의 의지만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성경 앱을 깔아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심과 기다림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기대를 깨닫고 합당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익십했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고 또 내 삶에 좀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인 것이죠.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듣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 구원의 믿음을 이루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처음 들려오지요. 그 다음에 머리로 갑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응이 되는 걸까? 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또 그것이 마음으로 가서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감동적이구나. 또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죄가 이렇게 문제가 크구나. 그 결과가 참 심각하구나.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참 후회스럽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 말씀이 귀에서 들어왔다 그냥 귀로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대단하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아니면 본질과 동떨어진 그 지엽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든지 또 오늘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잘 듣고 갑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버린다든지 이러한 반응을 한다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떨까요? 싹이 나왔지만 금세 타서 말라버렸는데요.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런 경우에는 말씀 들을 때 뭔가 깨닫는 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맞아.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구나. 진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었어. 위로가 되고 참 감동이 된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주변 상황들이 나를 흔들어댈 때에 쉽게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유익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에 많은 걱정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히 재물과 관련된 염려와 걱정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까, 학비는 어떻게 조달할까 하는 걱정을,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당장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또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못 사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그런 마음이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거나 학비를 보태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이제 점점 돈에 대한 걱정이 크게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정에 대한 염려가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 돈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보다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거든요.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공의, 사랑, 순종 이런 것들은 돈 문제 때문에 별 의미 없다고 여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재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물질적인 복에 관한 것 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이 이 재정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이 생명을 얻는데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돈이 없어도, 든든한 백이 없어도, 또 건강이나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꼭 필요한 공부, 이거 꼭 마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지금은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당부가 담겨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을 키워내는 행위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감사와 기쁨의 나눔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16절 이하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상 아래에 두지 않고
우리를 잘 비춰줄 수 있는 높은 곳에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비춰줄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 하고 자주 듣고 또한 그 빛에 우리 자신을 자주 비추어서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머무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이나 훈계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런 확신을 얻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또 주님이 우리를 장래에 어떤 복된 사람으로 성장시키실지에 대한 로드맵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흘러가는 좋은 소리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씨앗으로 여겨서 소중한 보물로 여길 것인가 하는 태도의 선택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는 말씀이 기도와 소망과 순종을 통해 뿌리 내리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큰 숲을 이루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복된 말씀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처럼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마음에서 변화되어 말씀 속에서 내가 살 길을 찾고 내가 기대해야 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돌무더기와 가시떨기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이나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모두 성취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영적으로도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삶의 다방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말씀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을 경청하며 천국의 축복을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반갑게도 실시간 채팅에 안녕하세요라고 올려주신 분이 3분 계시는데요. 지금 접속자는 10명인데 왜 3분만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우리 이세규 선생님, 이상원 선생님, 그리고 전형희 군. 네, 반갑습니다. 형이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올렸는데도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워서 제가 유유라고 이렇게 썼어요. 다음 주에도 함께 오전 10시에 시작하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함께 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채팅으로도 나 지금 살아있다. 안녕하세요라고 채팅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잠시 후 반별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다 초대 받으셨죠? 각 반별로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줌 회의로 이동해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광고 3번째는 올리지는 못했는데 구두로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신청 기간이에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 1학기 장학금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우리 가정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어떤 서류 제출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